찬송하시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31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외구속하여 주는 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맺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도움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맺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맺고
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맺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4절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맺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주역에 맞춰 묵도하심으로 주일 11시 예배 감사절 주일 11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의 이름으로 저희가 모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1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기억하며 우리 모두가 감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실 날이 가깝습니다. 우리가 모이기에 힘쓰고 기도에 힘쓰고 한 사람도 빠짐없이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권능을 가지고 예루살렘과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며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사오니 우리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전하게 하시고 복음은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했사오니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듣든지 안 듣든지 믿든지 안 믿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어두운 밤 세대를 내 직분 지켜서 찬이슬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예랄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세대래니 내 직분 지켜서 예랄 때 예라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나 쉴 때도 오겠네. 예랄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세대래니 내 직분 지켜서 제 눈에 뵙긴 곁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닿아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교동문 106번 추수감사를 교독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들 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데요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박윤준 장로님 대표기도 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나이다. 오늘도 귀한 성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추수감사 예배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네 감사합나이다. 이 시간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들에게는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오늘도 우리 목사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심령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이 올라가게 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병든 것 깨끗이 치료받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또 우리 모두에게 합나이다. 이 세상 살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매일 죄만 짓고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지금까지 모든 지은 죄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의 보혈로 깨끗이 씻김받는 이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에게 또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빚진 자세로 더욱더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며 일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을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도들 각 가정 보살펴 주시고 각 가정마다 일가 되는 가정 되게 도와주시고 각 가정마다 하고자 하는 일 범사에 이루어짐 받게 도와주시고 물질적으로 풍요로움 주시어서 주님 순환서 많이 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단상에 우리 정한선 목사님 세워주심을 감사합나이다. 더욱더 영육간에 강건케 도와주시고 사명불타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전할 때마다 성령의 불을 토하는 능력의 목사님 되게 도와주시고 푸른 주작 물가로 인도하는 데 부족한 목사님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목사님 사모님 늘 전도하는 발걸음 축복하여 주시고 그 마음속에 언제나 사랑과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첫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실 줄 믿사옵고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이름 받들어 감사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찬송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손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13장 13절 301쪽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 제가 가진 성경은 300쪽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세 번 읽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 사랑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를 끝까지 쳐야 되는데 중간에 이렇게 멈춰서 죄송합니다.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에 이렇게 보니까 좀 다른 때보다도 풍성하잖아요. 그래서 가장 힘들 때 가장 풍성하게 감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지금 여기에 무 배추는 농사진 거예요. 우리 이수진 집사님 시아버지께서 농사지신 건데 농사를 잘 지셨어요. 그리고 이 쌀은 올해 4개가 들어왔는데, 맨 오른쪽 이 우엉이 쌀은, 이것은 어머니 장례식을 치룬 지가 한 10년 지났는데도 10년 가까이 되는데, 그 딸이 늘 감사하고 절기 때마다 감사하고 또 매월 이렇게 저희한테 헌금을 해주셔요. 그 일산에서 신앙생활 하시는데, 그래서 참 신앙이 좋으신 분이에요. 그리고 쌀 이렇게 여러 개가 있는데 다 좋은 쌀이에요. 좋은 쌀, 비싼 쌀.
원래 그 전에는 이제 성미라고 그래서 밥할 때마다 숟가락으로 자기 가족 숫자만큼 이렇게 떴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그걸 보고 목사님이 그 성미를 먹어요. 그러면서 성도들이 어떻게 사는지 형편과 처지를 좀 알 수가 있어요. 그 쌀이 그렇게 좋은 쌀이 옛날에는 좋은 쌀이 아니고 또 잡곡도 섞이고 뭐 그랬어요. 근데 요즘엔 성미를 이제 안 하는데 옛날에 그게 좋았던 것 같아요. 가족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했던 것이, 그리고 이제 성미가 남으면 이제 어려운 사람들도 나눠주고. 그래서 하여튼간 올해는 가장 힘들었는데 가장 풍성하게 감사할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영광의 주인이십니다 하면서 고백하는데, 감사하면요, 감사의 제목이 늘어나요. 할렐루야. 감사 위에 감사. 해서 우리가 어떤 분은 평생 감사 그런 책을 썼어요. 그래서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축복이라는 단어가 복을 빌다 이런 뜻이잖아요. 복을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기도하고 축복받고 그 다음에 감사를 해야지 그게 이제 연결이 돼서 촉매가 돼서 다시 기도할 수, 감사하는 사람이 또 기도할 수가 있고 기도하는 사람이 또 축복을 받을 수가 있고, 그러니까 이게 믿음 위에 믿음, 은혜 위에 은혜에서 믿음도 성장하거든요. 기도도요, 하면 할수록 늘어요. 근데 기도를 안 하면 나중에 기도를 잊어버려. 그래서 유대인들이 야훼 3계명에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했을 때에 야훼 이름을 부르지 않고 이제 아도나이라고 했는데, 아도나이는 주라는 뜻입니다. 근데 나중에 야훼 이름을 잊어버려요. 근데 이 주라고 하는 것은 우상도 주가 되는 거예요. 바알도 주가 되고 아세라도 주가 되고 우상도 주가 되고. 그러니까 나중에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리고 나서 우상을 섬기게 됐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우상을 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기도를 계속 이어갈 수 있는 게 뭐냐? 기도에 응답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해야지 기도를 계속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요, 우리가 이제 감사를 할 때 이제 송축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송축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1년 동안 추수감사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 편지를 쓰라 그러면 희한하게 꼭 한 명만 써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봤어요. 왜 한 명만 쓸까? 감사 편지를 쓰는 방법을 안 가르쳐 줘서 그래. 그거는 감사 편지를 어떻게 써야 되냐면, 기도를 했어요. 기도 제목이 이게 있었는데 기도에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셔서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사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집어넣어서 쓰면 돼요. 자, 기도 제목이 있고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셨고 그 응답하신 것에 내가 어떻게 감사했는가. 근데 응답은 했는데 감사를 하지 않으면 안 되고 꼭 감사를 해야 돼요. 그래서 감사절기에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빈손으로 오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말로만 감사하지 말고 감사의 예물을 가지고 와라. 그러면 또 목사님 헌금 설교하나 보다. 근데 그게 아니고 감사절기에는 꼭 가난한 사람을 초청해서 나눠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우리끼리만 감사 예배 드리고 우리끼리만 나눠 먹고 그러면 안 되고 가난한 사람을 나눠주는데, 그게 바로 이제 저희는 농어촌교회 연탄헌금을 보내는 거예요. 그전에는 이제
추수감사하고 성탄감사에 한 4군데에서 5군데 연탄헌금을 보냈는데, 이제 코로나가 오면서 절기헌금을 하지 않고 이제 개인으로 목적헌금을 해서 보내요. 한 곳에 우리 갈릴리 교회 송대영 목사 그 섬에서 목회하는데 아무도 안 가려고 그런대. 그래서 섬에는요 교회가 빈 교회가 많아. 그래서 우리 송대영 목사가 1학년 때 기숙사 같은 방 썼어요. 그랬는데 참 순진해. 안 가려고 그러는 섬에 갔는데 교회가 한 4개 정도를 관리를 하고 있어. 목회자가 없어. 4개를 관리하고 있어. 그래서 내가 연탄헌금을 꼭 거기를 보내는데, 우리가 지금 오늘 3가지 감사를 할 때에 아주 기본적인 건데 이것을 신약의 축도라고 부릅니다. 자,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신약의 축도가 우리가 읽은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인데 그러면 구약의 축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을 제사장의 축도라고 하는데 그것은 어디 있을까요? 이것을 맞추시는 분들에게는 제가 밥을 사겠습니다. 새벽에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했을 때에 너무 감사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명품백을 사주려고 검색을 해봤더니 3위가 샤넬이고 2억 얼마고 2위가 9억 얼마고 1위가요 들어보지도 못했어요. 저는 모르는데 42억 3천만 원이야. 그래서 다 드리고 싶었는데 올해는 못할 것 같아요. 새벽에 그 말씀을 알았어요. 새벽에 너무 좋아가지고 선물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새벽에 9분이 나오셨기 때문에 새벽에 말씀도 드리는데, 우리는 브랜드 가치에 있어서 거룩이라고 하는 성도라고 하는 브랜드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42억 3천만 원보다 더 비싼 브랜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구약의 축도는 아무도 대답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민수기 6장 24절 26절에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그러면 여러분들이 원하며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뒤에를. 자,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이제 제사장의 축도예요. 여호와께서 제사장들에게 백성들에게 이 3가지를 축도를 해라 해서 지키시기를 원하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는 사도 바울의 서신에 다 축도로 끝나는데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축도예요. 그래서 매번 예배 마칠 때마다 우리가 그 축도를 하는데, 첫째가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했을 때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할 때에 로마서 5장 6절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10절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은 세상의 기준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원수를 사랑하고 죄인을 사랑하고 연약한 자를 사랑하고 조건 없이 사랑하고 변함없이 사랑하고 영원히 사랑하고, 할렐루야. 이거는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제가 잘 쓰는 말이 이제 인공지능 AI도 이해할 수 없는 사랑, 사람도 이해할 수 없는 사랑. 근데 이것을 참 설명하기가 여러 가지로 어렵습니다. 나 같으면은 우리 아들을 죄인들을 위해서, 원수를 위해서, 연약한 자를 위해서 세상에 보내고 십자가에서 화목제물로 삼겠어요? 저는 그렇게 못합니다. 우리 자녀가 우리
아이들이 어디가 아프면 내가 심장은 떼어줄 수 있어. 내 팔다리 하나는 떼어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자녀를 죄인을 위해서 죽일 수는 없어요. 그거는 저는 못해요. 그건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것인데 이것을 설명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체코에서 실제로 있었던 얘기입니다. 철도 공무원인데 기차가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차 철길에서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아들을 살리려면 기차가 사고가 나서 많은 사람들이 죽을 것이고, 이 사람들을 살리게 되면 자기 하나밖에 없는 어린 아들이 죽을 것이고, 레바를 이제 이쪽으로 당기면 아들이 죽고 당기지 않으면 기차에 탄 사람들이 죽어요. 근데 이게 체코에서 실제 있었던 얘기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는 안 당깁니다. 우리 아들을 어떻게 죽이게, 그 꼬맹이를 어떻게 죽이겠어요? 근데 그 체코의 그 철도 공무원이 자기 아들 쪽으로 당겨서 아들이 죽어요. 그리고 철도에 그 기차에 탄 사람이 살았습니다. 이거는 실화고, 우리나라에서 영화로 전도하는 어떤 팀이 있어요. 영화를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영화를 만들었는데, 강원도에서 버스를 기사인데 그 아들이 생일날 이제 자전거를 사달라고 그래서 자전거를 사줬어요. 이 영화입니다, 이거는. 근데 이 강원도는 길이 이제 험하니까 자전거 탈 때가 이 다리 위에서 타는데, 그 동네에 자전거가 이제 그 아들만 있으니까 동네 애들이 다 와서 그 다리 위에서 이제 돌아가면서 타는 거예요. 근데 이 버스 기사가 운전을 하는데 브레이크가 고장났어요. 근데 그 강원도 길을 너무 잘 아니까는 운전을 해서 어디 적당한 데 세워야 되는데, 이제 올라갔다 내려갔다 뭐 이렇게 커브 길도 많고 그러잖아요. 근데 자기 눈앞에 그 다리 위에서 자전거 타는 아들이 있는 거예요. 자, 핸들을 돌리면 버스가 추락할 것이고, 핸들을 돌리지 않으면 아들이 죽을 것이고. 근데 그 영화에서도 역시 핸들을 돌리지 않고 아들이 죽어요. 그리고 이제 버스가 멈췄는데, 그 버스에 탄 사람들이 이제 내려서, 사고가 났으니까 내려서 이제 담배 피면서, 그 버스가 브레이크가 고장나서 굉장히 위험했는데 그 버스 기사가 운전을 잘해가지고 안전하게 멈춰가지고 우리가 사고 나지 않고 살았다 뭐 이러면서 담배 피고 뭐 전화하고 뭐 이런 내용인데, 그게 뭐냐면 그 아이가 죽은 것에 대해서 그 아이가 누군지도 모르고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마다 십자가가 있는데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십자가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 영화의 그 내용이 이제 그런 겁니다. 짧은 그 무슨 단편 영화처럼, 단편 영화보다 더 짧은데 그런 내용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제가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 나와 있는 아까 로마서 5장 6절, 8절, 10절에 우리가 연약할 때에, 뭐 거기까지도 좀 이해가 갈 수가 있는데,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교회 안에서도 연약한 자가 있고 지극히 작은 자가 있고 좀 부족한 사람도 있는데, 하나님이 그 부족한 사람을 사랑해서 그 아들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 지극히 작은 자를 위해서 십자가의 화목제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의 피로 살린 그 지극히 작은 자를 교회에서 내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 살린 그 사람을 좀 부족하다고 그래서, 연약하다고 그래서
그 사람을 내치면은 하나님 앞에 가서 계산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요한일서 4장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래서 사실은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하기가 좀 어려워요. 이해할 수 없는 사랑. 그러나 그 하나님의 사랑이 결국 우리를 살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내리사랑. 여러분, 부모님의 사랑은 내리사랑이에요. 우리가 부모님을 효도하는 것은 올라가는 사랑. 이건 노력을 해야 돼. 내리사랑은 본능적인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라 했을 때 아들이니까 사랑해요. 그러나 기뻐하는 것은 말씀에 순종할 때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는 말씀에 순종해야 돼.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된 것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쁨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 내리사랑, 제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내 심장이라도 띄워줄 수 있는 그런 사랑, 그거보다 죄인을 위해서, 원수를 위해서 그 아들을 주는 사랑, 그 사랑을 꼭 체험하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가 죄인이고 내가 하나님의 원수였을 때에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해야 되는데, 은혜라는 말이 처음 나온 것은 노아 시대입니다.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창세기 6장 8절에 그 은혜를